오늘 우리가 시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한 6번 정도 또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한 소년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이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굉장히 눈이 아프지만 그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프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지를 못합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서 바느질하면서 이 네 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아팠던 눈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너무 시간이 지나서 때를 놓쳤습니다. 이 아이는 실명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엄마가 이 네 남매를 기르면서 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충격을 받고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네 남매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그 큰 누나가 이제 평화시장에 가가지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3명의 동생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 역시 너무 과로한 탓에 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들과 그 밑에 남동생 또 여동생만 남았는데 이 세 남매가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또 남동생은 철물점 집하는 이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녀는 이제 맹학교, 서울 맹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서로 헤어지기 전날 이 세 남매가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소년 김영우는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김영우 박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김영우가 아니고 강영우죠. 강영우 박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강영우만이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했습니까? 크기는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이 이 눈물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니. 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누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가?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함께 갔던 고라 자손 중에 그 한 사람이 시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거할 때의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떠나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그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썼던 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난다는 것,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실패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을 떠난다는 것은 실패입니다. 더 이상은 왕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은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 사독이 이제 그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괴가 왕의 곁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베너핏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인가 권위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그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괴를 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그 성읍에 두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곳으로 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괴를 두고 피난길 요단강을 넘어서 북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곁에는 하나님의 괴가 없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괴가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괴를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절로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비와 참새도 참새와 제비도 여호와의 전에 있는데 자신들은 떠나 있는 그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겁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픔이고 그리움이에요.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자, 1절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을 성소의 장막, 어떤 건물을 말하지 않고 많은 영어 성경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dwelling pla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성막 건물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집이에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허전해요.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다윗이 이 지금 고라자손이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어떤 건물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근데 이 눈물의 골짜기가 뭐냐? 이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박하라는 단어가 뽕나무를 이야기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발삼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발삼나무는 그 수액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인데, 지금 그 골짜기를 가면서, 그 발삼나무들이 있는 그 골짜기를 가면서 그 나무들에서 수액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게 뭐로 보이는 겁니까? 눈물로 보이는 거예요. 너도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너도 우냐? 나도 운다. 이 자신의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나다 보니까 주변에 흐르는 그 나무를 보면서도 함께 슬퍼하고 우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주께 힘을 얻는 주님의 피난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난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몸은 쫓겨서 지금 주님의 피난처 안에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한 대로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그 기가 막힌 표현인 거 아니? 몸은 갇혀 있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 없고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전인 시온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요 한 짧은 5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그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른 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그래서라고 하면서 6절과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 많은 샘을 발견할 것이고 이른 비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얻는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셔서 또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낙심할 때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 위로하십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계속적으로 얻으면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건물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립다고 할 때에 교회 건물이 그리운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을 그리워한다는 말이죠. 지금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는 겁니까?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 고백이 6절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지나간 고난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그 움푹 패인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쳐 샘이 되게 합니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 그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 채움을 얻는 샘이다. 샘은 우리가 파지만 그 샘을 이른 비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눈물로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이른 비로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소년 강영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내인 석은옥이라는 사람이죠. 이 부부입니다. 18살 때 서울 맹아학교 중등부 1학년으로 이제 강영우가 입학을 18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점자도 잘 몰랐고 이제 나중에 중도 실명이 됐으니까 점자도 배워야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참고서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자원봉사 대학생 누나가 이 아내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석은옥은 이 강영우의 손과 발이 되어 눈이 되어지고 손과 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죠. 동생으로 이제 소풍 간다 그러면 도시락 다 싸주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한 6년 정도 거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런 동생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여대생이었던 석은옥에게는 큰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석은옥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고 아직은 이제 대학 시험을 이제 준비하지 못하면서 혼자 대학 시험을 준비해서 이 강영우는 연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석은옥과 함께 이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많은 집안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이 두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의 생활이 또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샘을 준비하시고 이른비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미국 백악관 정책보좌관,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 등 이 장애를 갖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 2월 6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내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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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54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이 강영우에게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메마른 땅에 샘이 되어졌고 이른 비가 되었습니다. 자, 신앙인들은 눈물의 골짜기가 없습니까? 아니죠. 신앙인들도 당연히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인생이 메말라버리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른 비를 내리시고 그 가운데 샘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하면서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정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어려워, 저렇게 병들어서 저렇게 아파. 그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요. 다 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때에 기도하는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 9절을 보세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이 시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버지, 그 왕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만났던 샘과 같은 사람입니다. 힘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뭘까? 여기 보면 사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구루라는 단어인데 후한 대접을 받아 배불러서 허리띠를 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그냥 빌어먹는 게 아니고 악인의 장막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그 후한 대접 때문에 배가 불러서 그냥 좋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사실은 문지기라는 단어가 아니고 문지방, 문간방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간방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직사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간방에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그맨 중에서 이제 목사가 된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김정식,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그 개그맨이죠.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기 개그맨으로 잘 나가고 잘 살았는데 도대체 잘 사는 게 뭐냐? 이제 이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저녁에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먹으면 몇백만 원어치 술을 먹었다는 이제 그 전 한 2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이제 그것이 잘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술을 그냥 찐탕 먹고 멋진 차를 타고 가는 게 잘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생활들을 청산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장애인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문간방에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집에 문간방에 살고 있어요. 좋은 차도 타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좋은 음식을 먹는 자리에 부름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좋으냐? 지금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잔뜩 먹고 그냥 뭐 몇만 불씩 하루에 술값으로 지불하고 뭐 음식값으로 지불하고 그러면서 좋은 데 다니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간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이분도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병을 몸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인간의 몸은 병의 집이다. 몸 자체가 이 병으로 가득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그 작품을 이루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플 때만 들을 수 있는 독특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일평생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해본 기도인데 아프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 사람은 그 아픔 자체를, 눈물의 골짜기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더욱 그리워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참된 그리움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참된 그리움, 진정으로 그리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시한 것, 헛된 것, 사라질 것에 대한 그리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그리워하며 어떤 것을 보기 원하며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시시한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신앙이다. 지금 시편 84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그 그리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피난처 가운데 있어서 꼼짝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가운데 묶여있지만 내 마음은 시온을 향해서 대로가 열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이 시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